요즘에는 여러 가지로 이 잠이라거나 꿈이라거나 혹은 뭐 두뇌 세계라거나 혹은 뭐 최면이라거나 이런 어떤 그런 의식 세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뭐 명상 참선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오늘은 특히 뭔가 하니 사람들이 참 궁금해요. 그 어느 텔레비에서 봤는데 스님 최면이라는 게 참 최면이라는 게 참 이상합니다. 히프노티즘이라고 하는데 히프노란 말은 잠이란 뜻인데 그리스 말로 잠도 말이죠. 잠도 이게 잠의 질이 있습니다. 잠을 잘 자야 된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언젠가 불면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한테 항상 그랬잖아요. 자 이제 부처님 만나러 간다. 그렇게 생각하라고 그랬죠. 중요한 게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와서 앉아 계시지만 우선 하나하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일미진중 함시방이라 한 티끌 속에 뭐라 우주가 들어있다 그랬잖아요. 세포가 뭐라 신이라 그랬어요. 두뇌 세포도 신이에요. 그럼 뭐냐면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현대 심리학자, 현대 정신과학자들이 이거 참 정말 안타까운 게 두뇌 세계에 대해서 너무 잘 모르고 있어요. 연구는 많이 하고 있는데 좌반구는 무슨 뭐 감성과 우반구는 뭐 창의력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만은 두뇌공학에 굉장히 많이 매달리는데도 최면이 일어나는 근본 원인을 잘 몰라요. 그 잠에 대해서도 잘 몰라요. 우리 그냥 매일 잠자잖아. 근데 우리가 정말 우리 의식세계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른 우리 의식세계와 마음의 세계와 두뇌의 세계 이런 걸 좀 통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선 중요한 건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정자 난자 만난다고 그랬죠. 식이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영식이 들어간다고 그랬지. 그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원생동물, 바이러스, 박테리아 그런 상태 원생동물부터 시작해가지고 차례차례 어류, 얼척이처럼 떠다니는 거야. 어류, 그 다음에 양서류, 물무동물이죠. 파충류, 포유류, 영장류까지 쭉 진화되어 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오셨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당장 봐봐요. 식물들은 뇌가 없거든. 식물은 뇌가 없어요. 땅에다 뿌리 박고 움직이지 않으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두뇌라는 건 뭔가 하니 움직이는 생명체에 생기는 거다라는 걸 이해할 수가 있겠죠.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그러면 움직이지 않으면 뭐죠? 두뇌 능력은 저하됩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게 스님은 하루 종일 움직이면 어떡합니까? 잠을 자야지. 네. 근데 우리 몸이 기계거든요. 움직이는 게 피곤하고 운동하는 게 피곤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우리가 엄마 아버지 뱃속에서 나왔지만 우리를 항상 보살펴 주시는 분 누구라? 부처님이라고요. 이걸 빼먹으면 안 돼. 나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나를 움직이게 만들고 말하게 만들고 오늘 벚꽃 대통령 해야 돼. 두뇌에 대해서 얘기해야 돼. 내 마음 가운데 명령자가 있다니까요. 근데 이 명령자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명령자가 정말로 뭐냐면 이게 좋은 명령자라고 그럴까? 부처님 말씀. 우리가 왜 부처님 말씀 공부하는 거 아니? 야생에 있는 스님 야생에 있는 동물들은 그러면 부처님 안 계십니까? 뭐라고 하는 거 아니? 개에게 불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불성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조주 스님 뭐라? 불성이 또 없다고 그랬어. 개들은 말이죠. 가만히 봐봐요. 개들을 키워보시면 알겠지만 개들이 사람들한테 살갑게 놀잖아요. 개들도 머리가 있어 없어요? 움직이는 존재니까. 근데 그 강아지들이 사람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르잖아. 근데 사람들 가운데도 두뇌가 2살짜리 3살짜리가 있다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럼요. 2살짜리 3살짜리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천재야 이런 사람도 있고 저 사람 머리가 좀 뭐 나빠. 똑같은 사람인데도 머리가 좀 나빠. 저 사람 머리가 나빠 이렇게 표현한다.
이게 참 묘한 게 급수가 다 있어. 중요한 건 뭐냐면 축구 선수도 말이죠. 명선수가 있는가 하면 뭐냐? 그렇지 않은 선수들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저 같은 얘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지? 무슨 발음을 하거나 할 때 발음이 잘 될 때도 있고, 아나운서들은 연습을 많이 하잖아요. 발음이 튈 때도 있고 발음이 잘 안 될 때도 있어. 읽을래도 잘 안 되고 단어 받침이 잘 안 되고 여러 번 연습해야 되잖아요. 모든 것은 전부가 다 티끌 속에 부처님 들어있지만, 부처님 성품이 들어있지만, 그것이 현실 상황에 자꾸만 뭔가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뭔가 부딪히면서 현상 세계에 뭐죠? 익숙해 들어가려면 그만큼 뭐죠? 많이 마음을 쓰고 생각을 갖다 둬야 된다니까.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자기 이기적인 마음만 막 가져. 너 자식 때려. 왜 때리긴? 너 길 가는 사람 뽀뽀해. 막 근데 범죄거든요. 우린 사회성을 많은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도덕이 있거든. 2살짜리 3살짜리 동물들은 봐봐요. 막 잡아먹어. 그런데도 제가 언젠가 말씀했잖아요. 고양이가 엄마가 죽었어. 근데도 뭐죠? 아들 고양이가 엄마 고양이, 시체가 된 엄마 고양이 머리 위에다가 뭐예요? 명태머리도 물어다 놓고 여러 가지 뭐 엄마가 죽었는데 계속 먹이를 물어다 놓는 거예요. 뭉클하잖아요. 저게 매일 야옹야옹 대고 싸움박질하면서도 뭐가 이상한 게 있거든. 네. 알 수 없는 뭐가 있는데도 급수는 다 다르잖아. 고양이하고 사람을 같다고 표현할 수 없지. 개하고 사람을 같다고 할 수 없잖아. 개만도 못한 사람이지. 소만도 못한 사람. 두뇌 세계가 이른바 말하면 이른바 기계거든요. 이게 죽으면 썩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왜 부처님 말씀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 이게 제대로 잘 가동이 되려면 이 우주의 법칙 따라서 움직여야지 범죄를 안 저지르거든. 더불어 살아니까 하나가 돼야 되니까. 살생하지 말라. 살생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도적질하지 말라. 사함하지 말라. 이게 다 왜냐? 더불어 살면서 하나가 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상식이고, 우리가 계라고 말하지만 기본적인 윤리, 장전이라 하면 할수록 그런 게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정말 묘한 것이,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사람 몸을 쓰고 인두겁을 쓰고 태어나는 게 얼마나 힘든 거 아니? 맹구목이라고 그랬어. 눈먼 거북이가 태평양 바다에서 뭐죠? 나무 조각지 하나 만나가지고 그 안에 구멍이 있는데, 그 나무인데 구멍에 쏙 머리를 내밀 정도로 힘들다고 그랬어.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신 건 지난번에 말씀했죠? 사람이 되려면 얼마나 두뇌가 명민해야 되는 거 아니? 하늘에서 바늘을 날려가지고 겨자씨를 찍을 수 있을 정도의 명민함이 있어야 사람으로 온다는 거예요. 사람도 쉬운 게 아닙니다. 정자가 얼마나 작아. 현미경으로 봐야 되는데 그걸로 팍 찍고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정도의 명민함은 있어야 돼. 근데 사람으로 왔어도 IQ가 200이 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IQ가 2살짜리 3살짜리 있거든. 천층만층 잉불자난 격별성이라 우리가 바다 밑 생물에서부터 어류, 양서류, 뭐 무슨 물무동물, 파충류 지나오면서 두뇌 상태가 다 물속에 있는 존재는 물만 헤쳐나가면 되고 먹이만 따먹으면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들도 나름대로 전쟁 서로 먹고 먹히는 먹이 사슬 속에 있지만 점점 가면 갈수록 뭔가 살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베풀지 않으면 안 되고, 점점 그러면 그럴수록 세포도 명민해지고 두뇌도 명민해질 수밖에. 그래서 이 두뇌라는 게 그런 어마어마한 무한한 세월 동안 노력이 만든 거예요. 사람으로 온다는 것 자체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하나 아셔야 돼. 여러분 금생에 사람으로 오셨다. 적어도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는 지혜와 복덕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오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엄마 아버지 뱃속에 들어오기 전에는 어디 살았다? 허공에 살았어. 영혼, 영식이라고 말하는 시계 상태 눈에 안 보이잖아.
식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눈이 대상을 보면 안식, 이식, 비식 그러잖아. 찍어대고 내놓을 수가 없어. 그 식이라는 게 우리가 영혼이라고 말되고 영혼이라고 말해야 되고 영식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게 엄마 아버지 뱃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른바 말하면 엄마 아버지 뱃속에 들어와가지고 식은 이 몸의 원동력이니까 그 정보가 우리 몸을 만듭니다. 정자 난자는 덩어리져 있잖아. 처음에 알이지 그지? 그 안에서 이제 포백이 낭백이 상실기 하면서 줄기세포 만들면서 간, 심폐, 오장육부가 280일 동안 만들어집니다. 뱃속에서 정밀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태어날 때 보면 2살짜리 3살짜리 키우고 보면 발달 장애인이 많거든. 다운 시중 5년. 왜 그럴까? 들어올 때 뭔가가 이게 잘못되거나 들어올 때 뭔가 정보가 잘못 입력돼 있는 거야. 동물로부터 금방 승격된 사람, 또 그 다음에 사람에서 다시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 하늘나라에서 내려온 사람, 하늘나라에서 강등대 내려왔어. 그런 사람은 당연히 뭔가 여러 가지 차원이, 부처님도 도솔촌에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 뱃속에 들어올 때 대단한 그런 명민함 가지고 들어왔지만 일단 들어와서 보면은 그 이른바 말하면 식은 이 몸의 원동력인데 그 식이 뭔가 아니 조금 좀 뭔가 아니 불량품이라고 좀 죄송스럽지만 인간의 보편적인 노멀라이즈한 스타일보다 상위급이 있을 수 있고 하위 상중하가 있을 수 있다니까. 그게 들어와.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인간으로도 좀 이게 전능화도 있고 정박화도 있고 이런 거. 그것도 전생에 그 엄마 아버지가 인연중생이야. 그걸 함부로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중요한 건 최면이라는 게 뭐냐. 스님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들어왔어. 근데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움직이는 양상을 가만히 봐봐요. 그러면 엄마 아버지 뱃속에 들어갔잖아. 엄마 아버지 뱃속에 들어간데도 불구하고 아까도 했지. 고양이한테 새끼 고양이가 엄마 고양이한테 이른바 말하면 뭘 물어다 줘. 고양이한테도 마음이 있긴 있는 거야. 엄마 아버지 봉양하는 마음이 있는 거야. 고양이한테도 분명히 불성이 있습니다. 정도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고양이들이 막 싸우고 먹이 잡지마고 사람도 그렇긴 하지. 동물도 고양이 두뇌하고 사람 두뇌는 다르지. 대체로 이른바 다운 시증원 이런 친구들은 두뇌가 2살 3살짜리였잖아. 정말 그 예전에 지금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 나이가 꽤 많이 들었겠다. 기봉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었잖아. 그지? 엄마가 정말 그런 얘기 하대. 제가 소망이 뭐냐 그랬더니 제가 죽고 난 다음 날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얼마나 엄마가 가슴 아파. 그런 아이를 낳고 일생 동안 정말로.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우선 식으로 들어올 때 이게 이제 이른바 말하면 우리가 전생이라는 걸 얘기하잖아. 전생에 얼마나 식을 많이 닦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될 거고. 들어와서 엄마 아버지 뱃속에 들어왔는데 구조를 다 짜는 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건 태교라는 것도 왜냐 전생에 어떤 그런 그 흐름이 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이 훌륭한 아들 딸라고 100일 되잖아. 그것도 노력이 중요해. 정진이 중요하고. 엄마 뱃속에 딱 들어갔어. 그다음 어떻게 엄마 아버지가 정말로 매일같이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이런 사람하고 또 하나는 뭐라 매일 공부하고. 제가 가만히 봤는데 아이를 낳는데요. 첫째 아들 때는 비교적 뭐죠. 내가 진짜 어떤 보살님 따님 보니까 느낀 게 하나 있어. 첫째 아들 때는 뭔가 애를 처음 낳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애 하나에 모든 신경을 다 쓰잖아. 근데 두 번째 애를 낳을 때 애를 뵀거든. 그 하나 애를 또 봐야 되니까 어떻게 돼? 애를 보면서 애를 낳으니까 너무 힘들지, 그지? 그러니까 대체로 임신 당뇨 같은 거잖아. 운동도 못 하고 애 관상을 하고 정신이 없어 대체로 보면. 그 두 번째 애들이 대단히 좀 쉽지가 않게 태어나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엄마가 아이를 됐을 때 뱃속에 있을 때 또 이거 굉장히 중요해. 엄마의 왜냐하면 참 묘한 게 스탠스롭 그로프 박사의 레포트에 보면 이거 참 20분 가지고 이걸 다 얘기하는 너무 안타깝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로프 박사는 엄마의 뱃속에 A그룹과 B그룹 나눴어. 그래서 A그룹의 엄마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엄마야. B그룹 뭐라?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엄마야.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뭐냐면 나와서 어떤 생활 양태를 보이는가를 체크한 거예요.
그랬더니 너무 기가 막힌 게 뭐냐면, 너무 기가 막힌 게 엄마의 패턴과 100% 똑같은 겁니다. 이건 천성 비슷하게 바뀌지 않는 거야. 일찍 일어나고 일찍 일어난 엄마는 아이도 일찍 일어나고 일찍 일어나고 계속 그래.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난 엄마는 똑같아.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후천적으로 엄마 아버지 뱃속에 들어온 다음에 엄마 아버지가 얼마나 아이들을 잘 키우는가, 이것도 굉장히 뱃속에 있으면서 식이 단련되는 거예요. 뱃속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엄마 시스코 스테디 연이라고 뱃속에 있을 때 계속 가니까 딸 셋이 전부 다 천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딸 셋이 전부 다 뭔가 하니 박사를 받고. 그러면 후천적으로 엄마 아버지 뱃속에 있을 때 공부를 가르치는 것도 아이들에게 20대 전부 다 하버드 박사가 뭐 MIT 박사 딴다고 유명한 그런 스테직 뭐 유아교육 뭐 태아교육법이라고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좀 됐습니다만. 그러니까 최면을 걸면 딱 최면을 걸잖아. 그럼 명령해. 일어나. 잠이 들었지? 그러면 잠을 자게 되면은 암만 얘기도 안 듣잖아. 근데 각성 상태 때는 움직이지만 약간 잠이 들고 이른바 수면과 깨어있는 상태와 수면 사이에 어떤 층이 있는 거야. 명령을 내리면 잠을 잔 상태 같지만 의식이 딱 닫혔는데도 움직이잖아. 그럼 평상시도 우리 몸이 어떤 의지에 따라 움직이잖아요. 움직여라. 그러면 바깥에서 유명한 사건, 이게 참 정말 문제가 있는데 후최면 현상, 프로이드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참 문제다 이거. 최면을 딱 걸었어요. 암실 줬습니다. 널 내일 12시 정각에 이 방에 있는 우산을 저 서재방으로 옮겨라. 명령을 내린 거예요. 최면 상태에서. 그랬더니 그 다음날 12시 부근에 그 암실 받은 사람이 안절부절한 거예요. 그 12시 연구팀은 계속 주시하는 거지. 제가 언제 법회 때 말씀드렸죠. 종이 딸랑땅 12시니까 갑자기 벌떡 일어나니 우산을 잡아가지고 저벅저벅 걸어가더니 서재 팍 넣더니 후련하다고. 그 왜 너 우산을 듣고 그랬냐 했더니 자기도 모르겠다. 그러면 이와 같은 양상을 보면 뭔가 암실 자기에게 주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뭐라? 이 몸이 움직여버리냐. 입력이 된 대로 컴퓨터가 움직이는 것처럼. 내가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해코지를 탁 하면 이 우주는 인과의 법칙이거든. 아, 내가 저런 당할지 몰라. 탁 입력이 돼버립니다. 다음에 그 사람이 나를 해코지할 때 내가 움직이지 않아 버립니다. 부처님의 제자인 마하목골련이요. 신통제일입니다. 신통제일인데 자기에게 칼을 맞고 죽습니다. 신통으로 막을 수가 없어. 막으려다 못 막잖아요. 왜냐? 내가 전생에 저 친구한테 뭐라 해코지를 한 거예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가 되면. 지은 죄와 재앙과 인연, 생로병사와 죄재앙 인연 입력이 돼 있는 거 전부 다 업의 상태로. 그러니까 최면을 딱 걸면 암시자가 암시를 주는 건 내 마음 가운데 깨어있을 때도 나를 암시를 통해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명령 내린 그 명령자, 이른바 말하면 두뇌가 이 몸이 그 명령자의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암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최면이 상당히 이게 깊숙이 따져보면 잘못 쓰게 되면 뭐라? 이것도 잘못 쓰게 되면 큰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다. 실제로. 넌 내일 12시 낮에 말이야. 어떻게 가죠? 누굴 어떻게 처치해라. 암실 줘서 살인할 수도 있겠다 없겠다.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물론 실패할지 모르지. 실제로 덴마크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나의 젊은 친구를 갖다가 너 내일 12시 정각에 어떻게 갔다고 은행을 털라고 했더니 털어갔다 잡혔잖아. 암실 받은 걸 몰라요. 왜 그런지 자도 모르는 거죠. 최면 상태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우리의 의식세계는 여러분이 뭐냐면 이게 기계이기 때문에, 이 기계잖아요. 몸이라는 게 오랜 세월 진화해 온 거예요. 이 지구에 적합하게, 지구라는 상황에 맞게.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계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이게 뭔가 하니 기억상실증 같은 거 봐봐. 쭉 찍혀있지?
찍혀 있는데 뭔가니 어느 부분이 블랭크가 돼버리면 과거의 기억이 나야 안 나요? 기억 상실증을 다룬 영화들이 꽤 많이 있거든. 그런 걸 보면 두뇌에 뭔가 저장됐던 게 어떤 부분이 뭔가니 기계 이상으로 다시 재생이 안 된다거나 해킹이 돼가지고 잘라진다거나 그럴 수가 있다니. 그리고 또 하나 최면을 걸어가지고 전생으로 들어간다? 이것도 틀린 말이 아니고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입니다. 우리 지금도 찍어대고 있잖아. 지금도 찍어대고 있거든. 찍어대고 있는 그것이 뭔가니 영상화돼서 계속 전부 다 저장돼 있거든. 정말 심지어는 뭐냐면요, 알라야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의식은 우주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정말 몸과 마음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면 전생은 물론이거니와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수행하는 것도 부모 미생전 진면목이라 천지계와 미분전이라 화두를 딱 들고 계속 나가는 거 뭐니 의식의 깊은 세계를 계속 가다 보면 어떨까요? 정말로 하나인 세계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건 뭐냐? 하나인 세계는 이 우주를 지배하고 있잖아. 어마어마한 법력이지. 근데 우리가 최면이라는 건 뭐냐면 이른바 어마어마한 법력. 그러니까 지금도 내 마음 가운데 나를 지배하고 있는 어떤, 그러니까 깨어있으라고 그러잖아. 깨어있지 못하면 내가 이른바 말하면 유루무명신, 이른바 유루 무의진여심이라고 하듯이 정말로 무의심 내기비심, 우리 마음 가운데 부처님 마음이 있는가 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뭐라 악마의 마음도 있을 수 있거든. 그럼요. 그 항상 깨어있는 마음이 될 때 내가 정말 부처님 길 가는 거지만, 우리가 부처님 마음, 그 무명의 마음이 되고 어두운 마음이 돼버리면 자기 이기심 따라 움직이니까 고통의 능선을 자초하는 거라.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서 양심의 소리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뭐냐? 최면을 걸었어. 지금도 여러분이 이기심 따라서 자기 몸이 움직여 안 움직여? 이기심 따라 움직일 때고 부처님 말씀 따라 움직일 때 있잖아. 이건 해야 되겠다. 보시해야 되겠다. 지게 계행을 지켜야 되겠다. 암시가 딱 암실, 잠잔 상태에 암실 주는 거야. 그 사람의 의도, 항상 이 몸뚱아리는 움직이는 기계니까 암실 받아. 두뇌도 마찬가지니까. 암시가 너 내일 12시에 우산을 저쪽으로 옮겨. 그게 왜냐? 암실 받으니까. 너 내일 아침에 12시 새벽 3시 반에 꼭 일어나. 새벽 기도해. 일어나잖아요. 암실 좀 일어나잖아. 그게 정말 중요한 게 어떤 존재가 나를 암실에서 끌고 가는가. 최면을 딱 걸어보면 최면에 걸린 사람은 꼼짝 못하거든. 그 다음날 암실 받은 그 행동을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짓을 저질러 버리면 고통이 오는 겁니다. 이 우주는 부처님 나라 하나의 세계, 어마어마한 세계잖아. 그래서 깨어있으면 뭔가 내 마음이 부처님 마음이 되는 거야. 그래서 부처님 길을 가지만 잘못된 길로 가면 암실 잘못 받고 자기가 자꾸만 스스로 이기심에 의한 암시야. 대체로 보면 사람들이 말이죠, 못난 이들은 자꾸만 부정적인 마음, 나만 잘 먹고 잘 살려고, 이게 결국 가는 길이 뭐라? 악도라. 그래서 항상 우린 어떤 형태건 간에 암시 속에 살고 있는데, 셀프 서제션, 부처님의 거룩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고, 부처님 말씀 따라서 이 몸 또는 움직여야 돼. 그렇지 않으면 부처님이 다 보고 계셔. 왜냐? 암시하는 주제, 이것만 꼭 명심하실 게, 완전히 잠든 상태도 아니고 깨어있는 상태도 아니고 잠이 슬며 들어졌는데 그때도 뭔가 아니 암시가 있다는 건 우리 몸뚱아리는 암시하에서 움직이는 끊임없는 뭐라 기계니까. 돈도 마찬가지니까. 암시의 의도가 어떤가? 내가 평상시에 이기적인 마음으로 움직이고 하던 그와 똑같이 그 암시에 따라서 이 몸이 움직여 버린단 말이에요. 아주 위험해. 그러니까 이른바 세뇌라고 해가지고 옛날에 무슨 정말 정치를 하는 인간들은 국민을 사실 해가지고 암실 계속 북한 같은 데도 말이야. 어렸을 때부터 수령동지 이러면서, 그럼 진짜로 어버이로 알아. 자기 아버지보다 더 소중한 걸 알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최면 안 걸린 사람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최면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무슨 최면? 최면은 두 가지가 있거든. 타자 최면과 자기 최면이야. 우리 매일매일 자기 최면 속에 살고 있습니다. 살포 잠이 들으면 타자에 의한 그 얘기도 자기로 착각할 수가 있거든. 아, 나는 대학교 간다. 난 인류대학, 난 스카이 갈 거야. 하버드 갈 거야. 뭐 고시학교 갈 거야. 자기 최면입니다. 그것도. 수행할 거야. 108배 할 거야. 좋은 길로 가는 거죠. 나쁜 길로 가는 사람 많이 있거든요. 그들은 언젠간 뭔가 하니 재앙의 능선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